오늘 이 마리아 찬가라 그러죠. 마르니 카르타, 마그니 카르타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찬가인데 마리아 찬가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 찬가가 나오는 그런 말씀들인데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 속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유익 있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사는 곳하고 엘리사벳이 사는 곳이 둘이 친척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는 곳이 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멀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사는 곳은 어디였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근처예요. 저 북쪽이죠. 북쪽 그쪽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었고 그때 이제 개발이 2000년 전이니까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산이었고 고리였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산 위에 있습니다. 800m 고지대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사렛과 예루살렘이에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요?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40km면은 하루에 그러니까 1시간에 보통 한 4km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여인들 걸음으로 한 4km, 3, 4km 정도 걷는데 4km로 하루에 한 8시간 쉬엄쉬엄 가야 되니까 한 8시간 걸으면 32, 48은 32니까 한 30km 내외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40km를 가려면 며칠을 가야 됩니까? 왜냐면 하루 종일 걸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한 8시간 걸으면 그러니까 하루 노동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걸으면 또 자야 되고 가다가 쉬어야 되고 한 30km 정도 걸으면 많이 걷는 거죠. 그래서 30km로 걸으면 한 3, 5, 15, 한 5일 정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차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 동네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여유는 없을 것이고 당시 목수와 이렇게 약혼한 상태니까 그렇게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걸어서 그 아기 뵀을 때도 걸어서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서 왔을 텐데 5일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자, 한번 생각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부산까지 걸어서 간다.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거리는 달라요. 네, 그렇게 간다 할 때 한 5일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5일을 걷는 이 거리를 갈 때 이게 막연하게 이걸 간다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미심쩍고 막연한데 내가 여기서의 생활을 딱 정리하고 5일간 거기다 시간을 써야 되는데 가기만 합니까? 또 와야 돼요. 그럼 며칠이에요? 열흘이에요. 열흘. 가고 오는 데만 열흘이에요. 이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생활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일상이 있는데 근데 이 시간을 낸다라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실버스쿨이 이제 현장 학습, 현장 체험을 하러 가는데 가평으로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근데 가고 오는 길이 차로 1시간 반이에요. 차로 1시간 반,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근데 걸어간다. 이거 굉장히 먼 거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하루 종일 갔다가 오는데 맘 먹어야 돼요. 어르신들 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것도 이제 맘 먹고 해야 되는데 열흘간 어디 간다.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이 마리아는 왜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까요?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친척이니까 어디 사는지 알아요. 어디 사는지 알아. 굉장히 멀어요. 가는데 5일이에요. 오는데 5일이에요. 그때 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도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강도가 곳곳에 산지에 있어요.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사실은. 특히 남자예요, 여자예요? 당시의 여자는 이거는 무슨 일이 진짜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때는 인신매매도 그냥 막 성행하던 때고,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동네를 떠나서 어디를 간다, 이게 그렇게 자유로워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먼 거리를 여인네가 혼자 이동할 생각을 한다는 거는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특별한 일이 마음속에 이 마리아라는 10대입니다. 어린애예요. 이 어린애의 마음속에 뭔가 딱 열흘간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 이거 없이 그냥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잠깐 마실 가가지고 진짜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엘리사벳 이모인지 고모인지 내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가면 그분이 무슨 일이 있었어? 아기를 가졌어? 뭔 일이 있어서? 확인하려면 진짜 그런 거야? 하고 가까운 거리면 그냥 잠깐 가서 진짜 그런가 아닌가 하고 뭐 갈 텐데, 열흘짜리 여행이에요. 그럼 이거 부모님한테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이 처자가, 약혼한 처자가 열흘간 어디 갑자기 없어지면 다들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뭘 받아야 돼요? 이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어딜 나가면, 10대 애들이 어딜 나가면 반드시 부모님께 말을 하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예? 근데 열흘간 나가는데 다 허락받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복잡해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부모에게 허락받을 때 그냥 잠깐 갔다 올게요. 뭐 어디 갔다 올게요. 열흘 잠깐 마실 가는 건 되지만 열흘짜리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분명히 부모님께 말했겠죠. 예, 엘리사벳 이모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아기를 가졌어요. 미쳤냐 네가? 지금 그 이모가 몇 살인데 지금 네가 뭐 하는 짓이야? 야, 이거 아기 가질 수 있는 때가 지난 지가 언젠데 이것이 이게 자다가 이게 홍두깨라고 뭔 소리야?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뭔 일이 일어날 줄.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벳의 상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천사에게 들은 거 아닙니까? 어제 천사에게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분명히 부모님께 이 얘기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묵상하고 이렇게 주님 이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고 이 마리아의 심리가 어땠을까를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마리아가 천사에게 엘리사벳의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자신도 수태를 했고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수태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이 열흘짜리 거리를 뛰어넘어서 가는 겁니까? 확신이 있어야죠. 에이씨, 진짜야? 이거 가지고는 부모를 설득을 못하죠. 자기도 설득이 안 되고 부모도 설득이 안 되고 주변 그 거리를 넘을 수 있는 확신도 없고, 진짜일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말한 것이 진짜구나. 그리고 나한테 말한 것도 사실이구나. 믿을 텐데 믿었어요. 믿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자, 그런데 인간은요, 이 믿음이 감정적으로도 확인될 때 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분명히 될 걸 믿고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근데 거기서 된 거 보고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는 거예요, 인간이. 왜 그러냐면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 가는데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육체의 이 감각기관도, 육체의 이 물리적인 살도 놀래고 머리가 쭉 빗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먼저 가서 믿어요. 이게 참 은혜죠. 이 은혜예요. 그리고 되어진 그 일들을 보면서 인간은 마리아 찬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믿었는데 또 나오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은 그 뒤에 따라가서 찬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믿었는데, 확신이 있는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설득했겠죠. 아기가 가졌다고 말했는지, 아니면 엘리사벳 이모에게 이번에 꼭 가서 뵈야 되는데 엄마 허락해 주세요. 진짜 꼭 보고 싶어요. 어땠는지 아마 이랬을 확률이 더 높아요. 이랬을 확률이 더 높은데 어쨌든 그 허락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요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했던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마리아의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처녀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사가랴도 이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막 무서워 덜덜덜 떠는 게 지성소에서 만나서 덜덜덜 떨었는지, 아니면 그 형태가 무서워서 떨었는지, 아니면 이게 사람이 천사를 만날 때 드는 어떤 두려움, 경외감 이런 거인지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하여간 그 사가랴가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경험 많으신 분이 그랬던 걸로 봐서 분명히 이 천사의 형태가 만만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마리아도 어떤 경외감 속에서 천사와 대면하면서 대화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화를 하는데, 아니 이 천사가 진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인사를 이렇게 하시고 임신을 축하한다 이 얘기잖아요. 임신 축하한다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데 또 쭉 얘기를 하는데 막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막 이러니까 네 그러면서 말했던 부분이 엘리사벳의 수태고지예요.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천사가 말하는 부분 처음엔 못 믿었어요. 놀랬을 뿐이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됐죠. 어제 같이 읽어. 그러다가 천사가 계속 확신 속에서 얘기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마음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처음엔 못 믿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득적인 그 자료를 딱 증거하면 그래? 그렇구나. 진짜네? 야, 이거 성공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과정이 똑같아요. 예. 이게 쫙 천사가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게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천사가 마지막 증거로 제시한 게 뭐냐면 엘리사벳의 수태고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자기의 잉태를 고백한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보는 이 마리아는, 저는 카톨릭에서 뭐 성모로 섬기고 뭐 성인으로, 그건 니네들이 해라.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뭘 잉태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 영을 잉태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동일한 겁니다. 근데 그런데 제가 이 마리아의 신앙의 위대함은 10대가 어린 나이가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와. 그리고 그거를 뭐하러 간 거예요? 확인하러 간 거예요. 엘리사벳을 확인하러 가는데, 엘리사벳이 자기 6개월 된 아기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속에. 근데 마리아가 이미 한 5일 넘었을 거 아닙니까? 아기 가진 지. 그때 가브리엘이 이미 수태고지를 얘기했으니까 5일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아기가 5일쯤 자랐을 거 아닙니까? 오는 걸 보고 6개월 된 태아가 5일 된 그 아기인데 주님이시잖아요. 태아끼리는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형님 동생이 있나 봐. 그래서 막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왜 태아가 속에서 뛰노는 것 느끼면 엄마들은, 제가 아직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엄마들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그냥 아기가 좋아서 막 뛰는 거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아기가 막 좋아가지고 이러니까 엄마도, 엘리사벳도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막 그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쫙 날리는 게 42절이에요. 42절에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목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에게? 내게,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우리 셀에, 우리 기관에, 우리 부서에, 주님께서 우리 팀에,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은 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자, 근데 말씀을 믿는데 뭘 믿는 거예요? 말씀 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같은 말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는 거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말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말하신 분. 말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는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말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복인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건 주님의 몫이에요. 예? 근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분을 믿는 그 마음이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세상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명예권세, 입신양명, 수많은 향락과 쾌락과 일락,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인생의 고민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인생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팀과 셀과 각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또 고난당하는 분들 이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버스쿨 가평으로 현장 체험을 떠납니다. 안전하게 은혜롭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둔천동시대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